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르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벌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더 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로서 느헤미야 강의를 끝맺게 됩니다. 1장에서 13장까지 21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숱한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또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특별히 이 말씀의 소중함,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하는 큰 은혜를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13장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 3편으로는 이 마음이 상하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에 와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생활로 되돌아가고 또 영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새로운 신앙 규칙을 정하고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이 일일이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코로나19 위기라는 이런 큰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은 아닌가. 이런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자신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다의 총독이요 영적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고국에 머물면서 성백 적응과 영적 부흥을 주도하였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곁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느헤미야의 마음 또한 얼마나 상하고 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1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곁에 머문 지가 한 1년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1년 동안 머물면서도 느헤미야의 몸은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고국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급히 고국에 돌아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영적 재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침입자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르하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가 누굽니까? 민족의 원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적하는 해방자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자와 이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르하십이 연락했다. 매우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는 것은 이거 뭔가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도비야와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야십은 물과 기름같이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내통하고 이 연락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카보르라는 단어인데 혈육, 친척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는 것.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성전 곁에 많은 이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는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드릴 예배 때 드리는 성물과 또 소재물, 그런 유황, 그릇, 또 곡식, 11조 다양한 거제물을 거두어두는 이 방인데 그 방을, 작은 방들을 헐어서 큰 방을 만들어서 민족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악한 자가 거룩한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성전을 맡은 제사장 엘르하십이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의 목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이익과 어떤 정치적 또 어떤 자기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또 뭔가 이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를 공교히 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야를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인 행위입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할 때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야유, 조롱, 비웃음을 보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여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 하는 거 보세요. 성벽 재건에 방해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 엘라십을 뭔가 뇌물을 주었든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지도자를 매수한 거예요.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분별력을 일으켜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여러 방에 큰 방을 차지했다는 것. 어쩌면 이 원수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교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또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고 그것을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비아,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 엘라십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지만은 이 도비아를 쫓아가고 물질과 세상의 어떤 성공을 쫓아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지만 혹 물질이 우상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편리와 어떤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그것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또 내가 경배의 대상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인 이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도비아예요. 이건 가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왕에게 말미를 정하여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자, 1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이 도비아가 큰 방 안에 있던 모든 세간 물품들을 그냥 밖으로 다 내던져버린 거예요. 거룩한 의분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이런 사람을 이 성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도비야 산발랏이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이가 되겠는 거예요. 이 사실 또한 느헤미야로서는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쫓았던 그 모습을 우리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적인 이 미디어 문화, 음란의 문화, 사치 문화, 이 쇼핑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영혼을 보이지 않게 좀 먹고 또 갉아 먹어서 내 영혼이 빈핍해지게 하는 이런 도비야 산발랏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물리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순복하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잘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안합니다만 저를 보세요. 그냥 이 길 하나 가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네 사람들을 복직시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와서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 제사장은 어떤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기가 차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대. 도망했다는 말이 좀 목사로서 불편해서 이렇게 좀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쩔 수 없어서 떠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삶의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몫을 주지 않으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지도자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영적 기갈에 빠지면서 이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에도 늘 부족한데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일할 때 어찌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할 수 있었겠냐?
약화되니까 그 약화된 것이 다 결국은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목회자들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한두 개의 신학교 외에는 다 미달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쯤 되면 담임 목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나 막상 부교육자들 한번 보십시오. 대학 4년, 신대원 3년, 또 석사, 박사의 과정 거치면 1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한 교회가 이렇게 배려하는 생활비는요, 많이 빈약해요. 이렇게 부교육자들 들어보면 자녀 교육시키기도 참 힘들다. 그래서 특히 사모들이 힘들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 시기로 개척교회 목회자들 50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교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회자도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활이 안 되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니까. 참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 신학교 학생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좀 지성과 영성이 잘 겸비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지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10년, 20년 전 지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충분한 어떤 좋은 꼴을 먹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양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다 성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생이나 또 부교육자들이나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 밭으로 도망가서 일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영적 기갈이 찾아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단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내 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민장 지도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라. 그들을 제자리에 세우라. 그리고 온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여라.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예물이 들어올 때에 그 예물을 관리하는데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충실한 사람을 택해서 이 물질을 그들에게 매월 꼭 필요한 대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참 이 일을 느헤미야가
결단할 때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 직무에 충실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혹 자꾸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적인 어떤 회의감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좀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걸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게 그 물질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확 달라질 거라고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마음을 계속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 나를 기억하사 후대하소서. 따라 읽읍시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후대하소서. 아멘. 자, 14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냥 선한 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우 인상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행한 일, 또 백성들을 권면한 일을 기억하달라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후대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영적 거장이 자기만을 위한 이런 기도를 드린 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와 곡물과 기름과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 드린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날 주차 봉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사 후대하시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요즘 수요기도회마다 누가복음 6장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작은 일 하나도요 기억하시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유다의 13대 왕,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내 생명이 끝났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3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어릴 때마다 주여 그러는 사람보다 평상시에 늘 주를 사랑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바른 믿음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헌신했고 드릴 것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같은 은혜를 잊기를 기도하지만요, 그러나 정작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에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 선행과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렵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2021년도가 우리 교회 예산 중에 가장 예산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넘어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모임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했잖아요. 교회마다 다 어렵대요. 어떻게 이 예산을 넘을 수 있나요? 이 일에도 성도들 많은 힘을 쏟았잖아요. 근데 보면요, 요즘 11조 드리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직자들 가운데는 11조 드리라, 건축원금 드리라, 이게 11조 이상으로 건축원금 드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아니 온몸과 영혼을 자꾸 깨달아지니까요. 아니 그게 생활에 넘쳐나니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들 이런 표현 좀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좋은 차 굴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건축할 때 이 헌금을 드린 것, 이 어려운 가운데 또 10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금 드린 이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어려움 때 어떻게 교회의 재정이 이렇게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11조라는 것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영적인 거장, 정말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의 믿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느헤미야의 중심 속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까지 읽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일들과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이 한 일들을 잊지 마소서. 할렐루야. 물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또 각각 주어진 그 직임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54년에 아직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장벽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서쪽 소독으로 270만 명이 그래도 자유의 땅을 찾아서 이주했어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도 소독으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소독 출신의 목사님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 가족은 반대로 서쪽에서 동독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 교회가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다 서독으로 돌아오니 그 영혼들, 그 교회 어떡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젊은 나이에 함부르크에서 아주 유복한 안정된 생활을 하고 6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아이 교육 생각하면 어떻게
서쪽, 동쪽, 동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부어지고 주님이 낮은 곳으로 우는 자의 곁에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6개월 된 딸과 함께 이 카스너 목사가 동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섬기고 약물을 돌보고 이 6개월 된 딸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 딸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동소독이 하나 되고 독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메르켈 총리가 바로 이 카스너 목사의 딸입니다. 2005년도에 총리가 되어서 4년을 연임해가지고 16년 동안 이 독일을 세계 위에 든든히 세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여성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러면 이 메르켈 총리를 뽑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결단, 다 소독으로 넘어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눈,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동독을 향하여 갔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딸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되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한국교회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찬수 목사님이 일시에 30개 교회를 개척해서 나누기로 결단했어요. 1만 명의 성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를 정해줄 테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29명의 목회자가 정해져서 29교회가 개척해서 성도 1만 명이 나가고 여기는 5천 명만 있어라. 더 이상 여기는 안 된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분의 아버지가 대구에서 목회했는데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이, 그 기도가 이 아들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게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네. 감당할 수가 없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참 작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눈여겨보신다니까요. 좀 말은 지금에 조금 이야기합시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아빠 주택 연금료 나는 거 있어? 그래. 없어. 그래. 아빠 못 생각. 왜 그런 것도 아빠 안 넣어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달 넣었습니다. 2달. 이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거 있어요. 나는 심을게. 나는 심을게. 너희들 때 거두라. 너희들 때 거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런 도비야, 산발라,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주의 철저하게 배격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후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